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보를 보시면 다시 오시는 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안 오셨다라는 안일함과 태평스러운 마음을 살고 있지만, 오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만일에 하나님 아들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을 조심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또 크고 작은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과 환란이 올지라도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는 사는 길을 인도한 그 산으로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말세의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그런 궁금하고 내일이 궁금할 때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오신다. 이 땅에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다섯 처녀는 있고 이쪽에 다섯 처녀가 있는데 여기는 지혜로운 처녀, 여기는 미련한 처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유능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떨어지는 떠돌이별 막강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3직을 가진 성경에 엘리야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사사로운 정 때문에 자식을 바로 교훈하지 못하고 그가 영적으로 어둡고 비둔해질 때, 안일과 신앙의 태만에 마음이 잠길 때 그는 영적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촛대가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유명하고 유능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떨어지면요 이렇게 지탄을 받죠. 나 정목사님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정목사님 때문에 저교회 때문에 이렇게 지탄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로운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 없는 미련 다처가 있는데, 어쩌면 이 교회를 절반으로 바라볼 처녀와 같은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원주의를,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다원주의 교회가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예요? 혼합주의, 모든 종교를 하나 만드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지혜 있는 저는 오늘 본문은 등불이에요. 등불이야. 등에 이렇게 불이 켜려면 자 여기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 등불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등불이 환하게 밝힐 수 있지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지만, 자 신랑이 온다고 외친다. 언제? 밤중쯤. 아니 다 깨워서 반짝반짝 정신 편할 때, 이럴 때 신앙생활을 잘해도 오시면 아멘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이러는데, 밤중이라는 것은 잘 어둡고 분별력이 어두울 때, 요 답을 이사야 24장 16절 말씀에 천국의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땅끝까지 갔을 때, 전 세계 복음이 흩어져 있을 때, 누구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환상과 꿈과 예언과 은사를 사용하고 살 그때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을 때 그 복음이 사명을 마치면 쇠잔해진다. 아모스 7장에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초림의 주, 죄에서 구원하신 줄이 건초가 되었어. 자, 우리가 아무리 풀이 싱싱해도 저희가 산소에 가볼 때는 추석이 지나면요 우리 귀를 넘는 이 풀이 자라 있었지만 그 풀이 힘이 없더라고요.
추석을 딱 지났어. 우리가 오늘 밤에도 너무 교회를 잘 못 왔잖아요. 제일 못하는 이유가 무릎으로 다 살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 때,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어저께 저녁에 일찍 와서 물을 막 끼얹고 청소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잘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로 갔다가 9시, 10시 막 이런데 11시에 전화가 삐리리 벨이 울리니까 잠이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중요한 약속이 화요일날 잡히니까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이 오지 않아. 10시 반에 1시간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알아, 가자. 더우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보고 나니까 문을 탁 열었는데 바람빛이 틀리더라고요. 탁 나오니까요, 우리 집 에어컨 맛이나 바깥에 바람 맛이랑 똑같아진 거야.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는 것을 얼마 전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그저 가을이 온다는 거에. 그래서 야, 시간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바로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은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어지라. 이 밤중 같은 가장 불의가 득세하고 불법이 득세하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살 때 우리는 신랑이 온다라는 음성을, 성경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그분은 성경대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애곡하는 사람, 어머 정말 많네. 오늘도 기름 떨어진 사람들은요, 야, 나 좀 나눠주라. 알고는 있었어. 하지만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 성경의 등불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신랑이 되는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5절과 6절에는요, 신랑 온다. 밤중이 되어서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신랑 온다. 이러다 다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요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눈을 보고 있어.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강원도 쪽에 비가 엄청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말도 못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러 갔다가 막 올라오고 차가 길이 빡빡 밀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실시간 우리가 다 볼 수, 전 세계 소식을 다 볼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이 그냥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초전 박살내놨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저 후티 반군이 어쩌고 예멘 쪽에서 막 근데 이런 전 세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전율, 박살도 두루루 떨리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박국 선지는요, 내가 뼈가 막 무릎이 막 꺾이면서 전 세상에 두루루 이렇게 지구촌이 지진 나듯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전 세계 사람 다 볼 때. 그런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지만, 오시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가서 늦어버리면 때가 늦어버린 거야. 제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포커스를, 초점을 맞춘 삶을 살지 못하면 소금 기둥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두 가지 올려갑니다. 그분이 오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등불은 무엇이냐? 등불은 기름은 못 되겠어. 기름과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왜 어두워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원적 목사님들 하라는 이 개정 개혁요, 제가 요거 성경은 개혁 한글판입니다. 이것을 처음 성경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어요. 여기도 개혁 학자들, 이걸 우리 이 목사님 보고 바꾸라면 못 바꾼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지만 반드시 성경을 정석대로 보면요, 개정 개혁이 있어. 자, 총회장님이라고 그 교단 총회장님들이, 내가 총회장 될 때 우리 입건해요.
선거하면요 정말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만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이 성경 오래된 거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꾸자 좀 쉽게 하자 해가지고 개정개혁에서 우리나라 큰 교단 12개 교단 중에서 10개 교단이 이 개정개혁으로 바꿨어. 우리 장로님 건네라고 했잖아요. 이 이권 때문에 자기가 총회장 이권데 이걸 바꿔버리니까요 이걸 다 좀 쉬운 성경으로 바뀌어진 거야. 개정개혁이. 그러니까 성경이 황충이란 분명히 성이 악하고 독한 사람인데도 메뚜기가 곤충 식물 도금을 갖다 놓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이거 어떻게 풀어갈 거야.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이 개정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갈 때 우리는 주의 종들 때문에 빛 안에 살 때 성경에 가면 사사들이 없던가 사사들이 변질되면 히브리 백성들은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야. 역대상하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왕이 변질되어 버리면요 그때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 얘가 다윗이 자기가 내가 왕에 얼마나 많이 있나 싶어서 야 인간들 몇 명을 계수하라 그랬을 때 모세 보는 시험을 할 때 아유 귀찮게 왜 자꾸 시험봐요 이러니까 야 내가 얼마나 귀하면 너희들 지파를 좀 시험하라 했지만요 모세는 내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나니까 12지파를 다 가지고 나니까 좀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나다나 벌써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래요 전쟁에서 3년 도망다닐래요 기근을 당할래 막 이러니까 내 3일만 그 전염병으로 막 온역으로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나 가정 믿음의 족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가정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만약 왕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아니 우선 장관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 장관에서 그 장관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외적 경장과 이 액세서리 때문에 못한다면 그런 거 아니야. 사표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종말을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조심 사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래도 무릎 딱 꿇고 보면요 달라. 아무리 25장 이야기하면서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 지혜 있는 교회가 나오고 지혜 없는 교회가 나온다. 두 부류의 믿음의 직분자가 나온다. 지혜 있는 그로 나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하죠? 기름이 뭐냐? 오늘 25장 5절과 6절은 신랑 온다 밤중이야. 흑암과 혼도 내 신앙이 아니라면 태만한 기도는 흉내내고 외적 신앙 가지고 있고 크고 좋고 많은데 여러분 크고 좋고 한데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무리 신령파라 할지라도 기도 안에 내가 깨우침이 있나.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사는 삶을 사느냐 나의 부족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럴 때 다 깨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는 있는데 불이 확 하나 비치는데 나는 이게 가물가물하는 거야. 가물가물하니까 이거 좀 나눠주세요. 자 등에 이렇게 이거 좀 나눠주니까 야 나도 부족해 가서 사와. 그러니까 부랴부랴 뭘 사러가 기름 사러 갔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가 자기가 무슨 얘기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을 따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유대 동방에 왕이 나타난 얘기를 듣고 왔으면 그다음 별 따라가야 될 텐데 헤롯 왕궁을 찾아갔어. 헤롯을 찾아가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니들 그 소리 듣고 왔냐? 그러니까 제사장과 율법사를 불러들어온 거야. 유대에서 왕이 난다고 했냐?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유대의 왕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 나사렛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고 헤롯 불러. 야 공원 박사들 니들 있잖아 가서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러고는 헤롯궁을 나오니까 또 별이 돼간 곳이 가장 초라한 말구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말해도 돌아가지 마라. 이것 때문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가 다 에레미야 예언대로 다 죽었어요. 왜? 유대의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로마서 11장의 원가지를 꺾어놨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 때문에 요엘 2장 신앙의 늙은 자는 엘리야와 같이 버림받는 징조야. 우리가 에스겔도요 하나님의 신의 교회의 늙은 자부터 칼로 치기라. 여러분 신앙의 오랜 경륜이 응답과 전우와 같이 새로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도의 표적과 증거가 없다고 내 신앙은 병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에 스가랴 4장 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 기름이 뭐냐? 스가랴 4장 11절에는요 등잔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온 덮개를 캄캄하게 해놓고 요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고 7 촛대가 있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이게 촛대에 불을 꺼뜨리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늘 지키는 거야. 우리는 기름 같은 성의 감동이 끊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육체 인간적인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본문에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내가 알지 못하냐, 내가 모르겠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교주들은 나와 내 아내를 기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해가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등불같이 내 뒤에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불을 주고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는 등불과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답이 길게 가지만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받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 하나님으로서 확정한 죽음을 죽으리라는 사상과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외치는 이 신랑이 온다는 외치는 제3의 인물. 내 신앙은 자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나따라 준비했다고 하면서도 안일과 태만해서 저도 그래요. 내가 100살까지 산다 보장받고 그럼 먹고 살 시장 없는데.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안, 기도가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없는데 병든 신앙은 직분자 막론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제 떨어진 별 하나가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고 있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목사 총회장 다 하고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신앙들이 다 안일과 태만에 빠져 있고요, 신앙의 교회에 가지 않고요, 성경에도 없는 집에 예배 드리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적도 안 떼어주면 못 갔어, 그죠? 엄격한 교회들 그거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름이 뭐냐? 지금 올리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해가지고 이건 귀한 기름 올리브를 어디다 쓰느냐? 제상을 세울 때 머리에다 이렇게 아론에 불 때 그 안수기도 할 때 쓰는 거야. 선자를 세울 때 안수기도. 근데 지금요 강남에 마사지 지금도 그렇고 토마토를 설탕에 재고 독이 되지만 올리브에다 토마토를 부어 먹으면 최상의 식품이 된다는 거예요. 토마토가 토할 때까지 먹는 게 토마토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념이 다 할례법 다 없어졌어. 자, 제사법 다 없어졌어. 속죄법, 짐승자부터 다 없어졌어. 하지만 기름 같은 성령이, 그러면 성령의 깨우침 속에 살아라. 아멘.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라. 그러니까 변함 없는 신중하고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지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예비 속에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그럼 보혜사 성경이 있을 땐 여기에 성인을 딱 쳐주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성령 받고 인사 받아도 누구 흉보고 남의 거 띄워먹고 안 주고 거짓말하고 겉과 속의 다른 생활을 무수하게 저부터도 만회가져 왔어. 하지만 이사야 62장 2절과 5절 말씀은요, 말씀이 두려워 떨리지 않아서요 앞으로 다시 오시는 분을 바라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두려워지는 거야. 말씀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수직의 관계 속에 정말 말씀과
62장 5절 수평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기름은요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자, 이사야 61장에는 이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영이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기름을 얻어 머리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너는 왕이 돼. 목동한데 뿔에다가 양뿔에다 제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야. 그럴 때 그때부터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게 듣든지 못 듣든지 깨우침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는 사람이 성의 기름 부음을 조금씩 이슬같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비라는 것은 분명코 미스바에 내렸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오순절에 내렸던 말씀의 은혜가 늦은 비 같은, 자 블레셋을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그에게 내렸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 세계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 삼교한 구원교회. 자, 시온의 늦은 비가 내릴 때는요 믿는 자들이 신앙의 안과 태만에 빠져 있고 주의 이름을 다 잠자듯이 쉬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름다운 소식은 주님이 오실 때 상 받는 사람 되어지자 귓가에 기름 같은 내는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라.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살아라.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사람의 결말은 요한일서 2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천국을 보여주셨으니 너희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반드시 경제 기근이 온다고 하면은 뭐 유튜브에 약간 뜨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럴 때 경제 기근이 올 때 기름 감람유 같은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비밀이 공개되어지는 거야. 이런 살기 올 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요, 정치인도 경제에 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이성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무슨 생각? 아, 그만 말고 돈만 가지고 다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을 거야. 돈을 안 들면 있다 없다. 그리고 아니야 줄 잘 쓰면 돼. 청홍색같이 이중적인 성격 가슴 돼. 그것도 안 돼. 나보러 박지. 그죠? 새들과 짐승들이 싸울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붉은 사상 온 전체를 유토피아. 하나 초월. 근데 그것도 우리 너무 잘 보죠. 3대 세습하는 북한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이 시작되지 않는 흰말과도 같은 오직 예수다. 여기에 오실 주를 바라보고 설 때 말씀이 들어지고 떨려질 때 물질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자녀 내려놓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예직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왕이 대통령이랑 차관이 왔는데 잘못되고 교회를 휘두르면요 그 사람을 성경대로 인도하지 못한 종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내가 사실 아무리 봐도 성경 잘못돼갈 때 우리는 그렇게 가장 기도해주고 건면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람유 같은 성전의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제상을 씌웠던 것은 올리브유, 지금은 하나지만 이걸 가지고 감동받고 사면요 아무리 곡식이 혹도 미련여 빵을 먹고 사는 서방이고 오늘 보리는요 동방에 곡식을 먹고 사는 이런 전 세계적인 역사가 올지라도 우리는 포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포도주 같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 물권 받을 수 있다. 오 이거 영권 받을 수 있다. 오 이거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런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진지하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고 감동 속에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족함이 없는 것 속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내일 머리 가서 뭘 줄까? 목회도 많이 하고 나보다 교회도 큰데 뭘 할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님 성전 확장시켜 주세요. 물질 자유함 주세요. 사람의 때를 태워주세요. 아무리 기도 그게 안 돼서 지난 봄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명 놓고 7명 놓고 예배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심이 있는 그 현장에 저는 목사로 남겠습니다. 네. 여러분 등불 기름이 뭐냐?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것은 내가 한 방울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자꾸 물어보는 하나님 이거 있고요. 그게 호소 기도예요. 하나님 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쟤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잃어버리면 여기가 섭섭함이 남지가 않아. 이런 기도가 아니고 잃어버린 기도가 아니에요. 감정이 막 발동을 막 하는 요동을 치는 거야. 여러분 기름 부으면 물어보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답이 아모스 7장에는 가족 묻지 마, 친구 묻지 마.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기도받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부끄럽다 기도하고 털어버리면 돼요. 너무 생각하다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다니까 자꾸 바로 가라 하는 게 때로는 잔소리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막 자기가 막 공이 너무 덥지 지치고 막 이게 막 파탄이니까 몸이 탈이 나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하려고 자꾸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거 내려놔버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맡깁니다. 주관해 주세요. 이러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요 누가 우리 이 목사님 혼자는 그냥 자는 거야.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심장병에서 치료를 받는 줄 믿습니다. 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자꾸 아픈 거예요. 심장이 병이 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윗이 물어본 것 같이 우리도 물어본 경제 어려움, 사람 잘하는 거 그때마다 분별시키고 칼퇴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등불은 뭐냐? 자,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름은 성령의 감동성이라. 자, 등불. 자, 베드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한 그에게 하는 것이 공용한 만든 이야기이 아니오. 우리를 그의 크신 전에 친입은 자라. 무슨 말이냐? 이게 번역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공중엔 재림으로 오시고 이 땅에 강림은 심판주로 온다. 예수 이 땅에 왔다 보면 예수 심판주로 오셨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재림의 주가 많이 왔다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하는데? 아니 그런 거 묻지 마.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 목사님에는 생명이 영이 죽어버려. 쏟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경은 한 사람을 쓰는 거. 한 사람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공교히 농담으로 교모랑 비슷하지만 이 개혁성경은 공교하지만 여기는 교모하게 속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다. 오늘 17절에는요. 내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야. 너무 신천지 같은 생각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초목새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사람, 내가 움켜쥐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보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교회의 덕과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러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교회에서 안 알아줍니까? 여러분 막을 길이 없어요. 내 안에 나는 능력과 은혜는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사람이 있어 어둠의 빛처럼 등불을 받았더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뜨거우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을 든 사람들이 자 환하게 비치죠. 우리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기존되지 않으면 인정사정에 매이고 사리사욕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거 프로젝트의 헌금운동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더구나 나하고 연관돼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칫하면 저 목사는 돈 요구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리사욕 듣고 막 굉장히 엄격하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요한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말씀이 기준된 등불과 같아서 이렇게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며 들으며 지킨다는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성경대로 보장을 받고 성경대로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문교회 설교는 유능하거나 유명하지 않지만 들어보세요. 거기는 어둠을 밝히는 용광의 빛이 역사하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내용도 밝아집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틀어나 등불과 같은 말씀이 바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 속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이 영상을 보더니 목사님 피부가 많이 환해졌어요. 보니까 진짜 그거를 보니까 봤어. 나는 모르겠어. 유튜버를 앨범에 확 시켜보니까 내가 좀 환해졌네. 그걸 느끼면서요, 하나님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벌써 70하고도 2살이나 더 먹었는데. 하지만 등불 말씀을 기준 삼고 내 안에 끓임이나 숨기나 나 자기 변명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말씀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 안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리요한이 외쳤잖아요. 야, 신랑 온다, 신랑 온다.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을 가지고 세를 주는 분이 있다. 밤중 같은 세상, 밤중 같은 살인사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이 기준 삼고 그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은요 3장 1절과 3절에 아멘으로 배워 창자에 채우면 채워지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필요한 것에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말씀을 아멘하고 먹으면 니베아와 창자에 채우면 쓴 과정, 내 안에 감정, 잘못된 생각들이 다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본 대로 말하지 않아. 편의는 꽤 안 쫓아가. 남을 살인할 말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하면 모양이라도 부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영도 혼도 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 맞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다, 꼭 맞는다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특별한 소유. 무슨 말이냐? 기도응답도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아무리 그도 깨우침이 없는 교회, 입만 예수 믿는 교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한 방울이 이슬 가득히 내게 찔림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 생각이 먼저 갔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 갔습니다. 사람들은 잔소리 들을 때도 많이 간섭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병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등불같이 내 인생을 바로 인도해가고 내 생각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등불 같은 말씀이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예언의 말씀이요,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믿음과 부여와 영권자도 있고 물권자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영적 리더자도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통하여 쇠잔하여 괴율자 말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이 밤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 있어. 거기가 있는 데서 다시 한번 영화롭게 땅끝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점점 더 어렵다고 힘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의 기준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에 물으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려지고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어질 수 있는 신분의 다육 같은 변화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6절대로 원수 앞에서 저도 이런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투성이 돼가지고요 큰 남을 쥐어뜯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속에 치유를 받으면 누구든지
품을 수가 있고 감쌀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심령의 가난을 위해서, 심령의 깨끗함과 청결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 때 마태복음 5장 11, 12, 13절은요 여기 따라와 박수받지 않아. 하지만 존재감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고 가시는 역사 속에 누구에게는 물권자로, 누구에게는 인권자로, 누구에게는 영권자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심이 있는 확실한 마지막 복음의 증인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려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엄마가 부를 때, 저녁에 가까워질 때 놓고 하나님하고 집으로 돌아감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덤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은총 안에 살다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